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데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하여 이 비밀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의 탄생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천사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천사도 모르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냐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됐던 거거든요. 천사들이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와 우주와 함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빛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속, 인간의 구원을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한 창조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보다도 먼저 창조된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이것은 천사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는데 이 천사들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걸 보면서 놀란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 보고 와, 너무 멋져. 왜?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주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어떤 궤도대로 우주의 궤도대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감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감탄을 했는데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게 인간을 딱 만드시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셔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 하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너희들은 이거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뭐 했어요? 홀랑 따먹어버려요. 천사 깜짝 놀라요. 얘들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썰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선악과 먹은 후에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이거는 천사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아니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이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선택해 가지고 그 식구들 8명은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나머지는 홍수로 어떻게 해요? 싹 다 썰어버려요.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원래 사람들이 마음이 어릴 적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해. 너무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천사는 의아했죠. 이게 뭐야?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의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한 사람 택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것을 이 하늘의 통치자들, 이 천사들이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가관이야.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정도의 인품밖에 안 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하실까? 하나님은 뭘 하실까 궁금하죠. 천사들이 궁금하죠. 이 100세까지 아이를 주지 않더니 100세에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그 아이가 한 15살쯤 정도 됐을까? 우리 시우가 지금 몇 살이지? 시우 몇 살이야? 16? 8? 우리나라 나이로 18이고 다 놀랜다. 시우가 18이란 게 다 놀랜다. 그러면 현아가 15이가? 현아였다. 현아를 엄마가 야, 너 하나님 앞에 좀 바쳐야 되겠어 하면 쟤 지금 어떻게 할까? 엄마 미쳤어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엄마 미쳤어. 저도 놀래하고 목이 걸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 너무너무 귀한 그 아이, 100세여던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스탑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한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리는 것을 이 천사는 다 봤어요. 뭐지? 하나님은 언제는 아들을 달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살렸다가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부모를 속이고 속이는 야곱을 또 하나님께서 택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에서가 있고 야곱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엄마 태중에서부터 택했잖아요. 택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없었어요. 이런 궁금증이 하늘의 통치를 하고 있는 천사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구했을까? 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요셉을 왜 애굽 땅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킬까? 죽도록. 왜 하나님 잘 믿는 아들을 종으로 보내가지고 저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킬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시끄러운 걸 그냥 보고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더러 하여금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이해되지 않아요.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놓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요.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하세요. 너무너무 종살이가 힘들고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이 아는 창세기 아는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도 기대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모세도 하나님이 그 청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그냥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보내게 합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이 있게 만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르셔서 뭐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끌어내라고. 이게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으셔요. 그리고 홍해 앞으로 광야로 이끌었는데 잘 가게 하면 되는데 홍해 앞으로 이끌어서 바로의 군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로 홍해로 이끌어서 다 죽게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홍해가 어떻게 돼요? 쫙 열려서 마른 땅과 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눈앞에 딱 두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야,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모세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왜 모세를 죽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물어봐야 돼요. 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의문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면서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아, 감사합니다. 대답들 해주셔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는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니시의 나팔을 불면서 성공했잖아요. 이제는 됐구나. 천사들도 야, 쟤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이제는 됐구나 라고 했는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요? 철저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철저히 죄를 지어요. 하나님 몇 번 경고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 요것들 그냥 다 썰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글징글로울 만큼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천사가 의아해하죠. 아, 무슨 일일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여러분,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을 중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침묵.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 침묵하면서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더 죄악으로 돌아가고 더 죄악으로 돌아가고.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거든요. 더 죄로 빠집니다. 이때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는 원래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날을.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다. 예수가 오신 모습을, 예수가 이 땅에 온 걸 보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해요? 말구유. 비참할 만큼 말구유. 말들의 밥통에서 태어나게.
여러분 아마 요즘은 애완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들. 개 밥그릇에다가 우리 밥 주면 먹을까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고양이 밥그릇에다가 현아는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 밥그릇에다가 엄마가 밥 떠주면 밥 먹겠어요? 안 먹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나? 말의 밥통, 말 밥그릇.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간에서 청소도 하고 제가 해보면서 말을 타다가 제가 어디에 말에서 낙마해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제가 머리가 처박혔냐면 말이 먹는 물통, 말 물통이 있어요. 말 물통에 제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제 머리가 물통에 박히고 다리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같이 머리가 들어갔어요. 말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제가 헬멧을 쓰고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은 같이 들어갔는데 이 말이 타고 가다 목이 말란 거예요. 그럼 제가 잘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말을. 그러니까 말이 물 먹는다고 머리를 탁 박는데 제가 떨어지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물통에 박혀봤는데 그 물통에 박히면 별로 깊지 않으면 그렇게 끌끌러 서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깊어요. 한번 그 경험이 있어서 저는 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래 보면 물론 구유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그걸 항상 생각해요. 저를 하나님이 말 물통에다가 한번 처박아 넣으셨구나. 그 경험을 한번 하게 하시면서 더 이걸 더 생각하게 하거든요. 더 생각하면 그러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면 멋지게 오지 않냐고. 왜 말 구유에다가 나타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인간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를 지은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을 비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다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받고 핍박받고 매맞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할 만도 한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뭐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왜 저 고생을 하지? 하늘의 통치자들이 천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저러지?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뭐야?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뭔지 관심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던 타락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네. 오늘 여러분들처럼 찬양을 하네. 리허설 할 때는 저렇게 준비 안 해서 되나 했는데 실제로 딱 예배 시간이 되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네. 하늘에 통치하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볼품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온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을 도무지 내려놓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내려놓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섬기더라는 거죠. 섬기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천사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움 숨겨진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냐? 교회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천사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자가 된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과 통로가 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서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어긋나고 죄를 짓는다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도 또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로? 십자가로 이루어가는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도 놀랍다, 이걸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거든. 내가 교회라는 이름, 이 교회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 이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봐보세요. 천사들이 볼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얼마나 분열돼서 싸웠잖아요. 도무지 둘이 하나 될 기미가 안 보여.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도무지 하나 될 기미가 안 보여. 너무너무 답답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갈리갈리 찢어져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된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은 십자가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교회가 되려면 여기는 하나 되는 교회, 뭐 나눔의 교회, 에덴 교회, 쭉쭉쭉 교회 있습니다. 소망교회, 뭐 은혜교회, 다 교회 있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데, 교회가 되려면 먼저 말씀을 깨달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먼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품을 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품을 때에, 품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철저히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품을 때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늘의 통치자인 천사들이 본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힘과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진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옳은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입술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댔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는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공부해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 데선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알아야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흐지부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고 이래 내려가냔 말이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뭐랬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당당하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당당하게 구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은 신앙은 너희가 느낌으로 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신앙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걸어가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걸어오신, 제가 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까지 있은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쭉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걸음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들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셨는가, 내 인생에 너무너무 고달프고 사막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이끌으실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교회라는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나를 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자. 그 하나님의 지혜는 천사도 나에게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자가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천사가 나를 부러워해. 천사. 여러분 아시죠? 천사장이었던 루시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철저하게 땅으로 떨어져서 사단이 되었다는 것. 근데 우리는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해 선악과를 따먹었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기까지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질투할까 안 할까? 엄청나게 질투하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면 이 사단이 공격하고 들어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누구? 그리스도의 신부야.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처소야.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걸 딱 선포를 하면 사단도 엄해하고 놀래서 달아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여전도회뿐 아니라 서울 기쁨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 속에서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로 확신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드러내며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